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도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도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당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탄원에서 찬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한글과 한국어가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창제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에서 유래한 26개 단어를 추가해서 등재를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개는 이렇습니다. 오빠, 언니, 갈비, 불고기, 김밥, 잡채, 먹방, 치맥,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우리말 그대로 넣었습니다. 영어 사람들도, 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제 오빠, 우리말로 그 단어를 읽는 것이죠. 또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대기자가 넘쳐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국의 초중 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과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직을 하거나 유학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국어가 좋아서 배우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은 당시 조선 양반들의 반대 가운데서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양반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을 진서, 그건 진짜 글이다 이렇게 부르고 한글은 언문이라고 하면서 천시했습니다. 여성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보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목적을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백성이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것은 매우 가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글은 일제시대에도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름도 다 우리가 일본 이름으로 장씨 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학교에서도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국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 저희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은 그런 세대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경험 속에서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일본어로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우리 말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주시경 선생이 우리 말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말을 모아야 돼. 특히 이 각 지역에 있는 사투리들을 모아야 되겠다.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선어 대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본이 번번이 방해하고 탄압해서 중단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글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글을 반대하고 또 그 한글을 모으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런 많은 시간들이 수없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한글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말, 우리 글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함 속에는 역경을 넘어서기 위한 땀방울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즘 젊은 작가들의 글을 보면 그 깊이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 30대들이 예전에는 참 30대는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로 글을 씁니다. 뭐 소설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김초엽이라고 하는 작가의 사이버보그가 되다라는 글입니다. 그가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어눌합니다. 작가와의 대화 이런 걸 보면. 근데 그 글을 보면 정말 패러다임을 바뀌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시간이 되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이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와 같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걸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글이 나온다고 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의 경우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 본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섭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유다의 13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유다 왕국을 잘 다스렸던 그런 굉장히 존경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오르자마자 그 해에 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대대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25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렇게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이 시시탄탐 침략해 와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로도 쳐들어와서 몇 개의 성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또 사네립은 아시리아의 수도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풍장등화와 같은 지금 유다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아시리아 사네립을 물리쳤구나 하고 이제 숨을 내쉬려고 하는 찰나에 히스기야 왕은 설상가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이제 겨우 40도 안 됐는데 죽는다니. 왕이 오르자마자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으면서 나라도 잘 다스려왔고 이제 겨우 강대국 아시리아도 좀 물러간 것 같은데 죽다니.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죽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썼고
강대국의 침략에서도 그걸 막아냈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목숨을 걷어가신다니요. 이렇게 아마 하소연을 할 만합니다. 우리가 한 고비 놓으면 또 한 고비가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제 후배 목사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올 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퇴임식을 하고 새로운 목사를 세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또 지난달에는 교수로 잘 지내고 있던 동창이 집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닥친 경제 위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등등으로 해서 빛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융자금으로 겨우 대학원을 졸업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학자금 이자도 내기 힘든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위기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존 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비극과 함께 살기를 배워하는 시대. 그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비극은 누구에게나 어떤 곳에서나 피할 수 없이 다가온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삶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기도 하고 소리 확 취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까지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시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은 하늘이 낸 사람입니다. 절대 군주죠, 당시에는. 그런데 궁중의 예언자인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왕들 같으면 선지자를 잡아 죽이거나 옥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그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너무 죽음의 예고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오늘 38장 2절 3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진실하게 내가 행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생을 15년간 연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부도가 나서 망하거나 재난과 사고나 병으로 잘못되거나 죽으면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음의 예고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 선하게 살았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히스기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면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아직도 할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시시때때로 그런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떠어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을 들었을 뿐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를 대단히 좋은 약을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먼저 서둘러서 알아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의 위기 앞에서, 특히 죽음 앞에서 인간은 참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 때문에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 때문에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베드로, 바울,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의 탄원 소리를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보다는 큰 위기가 아니겠죠. 울분을 품고 막 폭언을 하거나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기력감이 자신을 감싸도록 하지 마십시오.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몸으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통곡하십시오. 때로는 이야기하십시오. 홀로 우리가 고립되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굉장히 힘들고 아플 때, 누구에게도 이 고민을 얘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얘기할 사람 하나만 있어도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그걸 끌어안고 있을 때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위장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힘들 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후에 15년의 목숨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노래, 시라고도 할 수 있고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히스기야처럼 시로 노래로 남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첫 서두에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제 인생 40채 되지 못했는데 이제 저 죽음의 문에 들어가게 됐다. 나의 인생을 이제 끝내게 됐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처참하잖아요. 우리가 60, 70, 80에 돼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도 좀 빨리 가신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40세 못된 그 젊은 왕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한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고통이 무슨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니. 이 번역 때문에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절인데, 이 내용은 나는 이번에 겪은 내 영혼의 번뇌와 고통을 거울로 삼아서 내 남은 생애 동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종일 방황하면서 다니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걸 찾으면서 그렇게 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미 죽었던 몸이라는 사실,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삶을 더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에게 부여된 이 새로운 삶을 이제 내가 더 근신하면서 더 진지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그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다의 몇 되지 않는 훌륭한 왕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고통 뒤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평안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히스기야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 죄를 던져버린다. 죄를 앞에 놔두면 다시 한번 묻고 또 속상하게 하면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뒤에 던져버렸으니까 다시는 묻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고백합시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너무 속상하고 힘든 것은 다시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생존 세계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살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나는 아프다, 속상하다,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보기 때문에 슬프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못 보기 때문에 슬프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기 때문에 슬프다는 말을 두 번째 합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달팽이 안단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34살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유럽 여행 중에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멀쩡하게 여행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뭔지를 찾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유 없이 닥친 불행을 원망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비꽃 화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화분에는 오다가 숲에서 발견한 달팽이 한 마리를 그 화분 안에 이렇게 담아서 가져다 줍니다.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누가 하루 종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처지를 원망하면서 있는데 불현듯
그 화분에 있는 달팽이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방에서 오직 달팽이하고만 이 베일리가 있게 되면서 계속 생명체 달팽이를 보니까 나중에는 달팽이가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우리 그냥 보고 분주하니까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이 베일리가 단둘이 계속 그걸 관찰하니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는 달팽이가 뭘 먹는 소리가 들려요. 먹는 소리.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달팽이를 관찰을 합니다. 달팽이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뭘 먹는지, 어떻게 지내 관찰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찰한 걸 나중에 책으로 써낸 게 바로 이 달팽이 안단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 달팽이 안단테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 굉장히 쉽게 쓰여졌습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데일리는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도 또 다른 생명체와 내가 이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달팽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굉장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또 달팽이의 삶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마음이 점점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평과 고통에서 오는 정말 비난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한 그가 달팽이 한 마리를 통해서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와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록은 우리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숙주로 삼는 수백만 종의 균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발견되기도 하고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렸다고 하면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고 온 가족들도 암에 걸렸다고 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암과 친해지기 이런 걸 연습을 합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암하고 친해지면서 살아내고 있는가를 올린 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데 달팽이의 움직임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꼼짝을 못하는데 암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퍼지고 있고 자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암세포도 나의 몸의 일부다. 근데 그걸 막 죽어라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잘 살펴서 이것도 나의 일부니까 같이 인내하면서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동생도 2번이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부부가 교회에 와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이 도시농업 생태 텃밭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80대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을 향해 가시는 저희 어머님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암 수술을 받고 저희가 가꾸고 있는 생태 텃밭을 걷고 있는 동생 부부의 모습, 또 80대 중반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6절에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저를 완전히 용서하신 분. 그래서 나를 품에 앉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음의 힘들이 우리 사는 이 사회를 감싸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 맡기면서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고통도 아니 암세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 있는 것들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8세 42채 되지 못해 죽음 앞에 섰던 히스기야. 우리도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소중한 내 곁에 있는 달팽이 한 마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그 사람, 내 곁에 있는 그 생명 있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독립문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의 힘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될 때, 지칠 때,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한번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